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아니고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마게도냐 교회, 아래쪽으로는 아가야 반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칭찬입니다. 이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주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조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2주 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저한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글을 제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 기도문까지 써서 2주 전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우리 집사님 생각으로는 2주, 그 다음 주에는 어머니가 면회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본인이 면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은 긴박하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위독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간 그 문장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아버지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저는 그 집사님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였겠는가. 정말 칭찬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날 아마 우리 조문을 간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한 몸의 교회로서 함께 나눈 성도들이기 때문에 칭찬하고 싶지만은 당연히 칭찬드리고, 또 하나는 그 발인을 할 때에 그 기관에 속한 그 남존대원들이 발인의 장소에서부터 와서, 저는 여기서 화장장으로 갔는데 화장장에 가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양복을 딱 입고서 이 관을 들어서 화장장 안으로 이렇게 넣는 그 듬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잠시 후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들이 또 이러한 모습으로 내 관을 이렇게 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그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대화를 오래 나누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휴가 중에 불국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국사가 우상의 단지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죠. 우리는 그냥 구경하고 나온다고 하지만은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받았던 그 영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칭찬할 만합니까? 어린아이의 이 단순한 신앙이 섞이지 아니한 이 단순한 그 자체. 아마 이 외에도, 이번 주에 일어난 이 일들 외에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이 풍성한 교회가 한 몸의 교회로 오늘까지 세워져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여건, 환경적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 많은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곳에서 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더 사역을 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새 안식일 동안 바울로부터 받았던 이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하면 되는데, 그때는 개인이 소장한 성경이 없습니다. 개인이 소장한 성경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읽어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들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들은 말씀, 새 안식일 동안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오늘 듣잖아요. 지난주에 들었죠. 아니 7월달 한 달 동안도 벌써 들었고 8월달도 시작합니다. 아니 1년 52주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 지도자가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 어떨까요? 믿음의 깊이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깊이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깊이가 약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연약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만약에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해 주면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재림에 대한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정말 약한 고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면에는 약한 고리가 있었지만 또 하나 그들이 가진 신앙의 강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일하였고 그들은 그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이웃사랑을 행하였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생활은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지역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으로 오게 되면 아가야 반도의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들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을 언급하기 전에 그들이 끼쳤던 영적으로 끼쳤던 그 주변의 영적 영향력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은 이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칭찬은 어디서 오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래서 고린도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얼마 전에 저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내가 3주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있는데 이 짧은 사역의 기간 내가 거기에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 고린도에까지 열려왔지? 이 믿음이 어떻게 마게도냐 지역에까지 그들의 믿음의 소식이 들려졌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에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한 교회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떠하였기에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을 받고 있는지, 교회를 얼마나 다닌지 된 칭찬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그 칭찬을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칭찬받도록 그들 안에서 일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8절에 언급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모든 교회들,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기에까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파됐는가?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가졌던 이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고 아가야 교회도 그렇고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본이 돼야 되죠. 목사는 영적인 생활에 본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올스톱을 시켰다고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 안 나온 이유를 알겠어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작성하는 금요일 날 이젠 영적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이 오니까는. 자, 이제 주일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끝내놨어요. 그 다음에 주보를 만듭니다. 주보를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늘 영적으로 해왔던 그 어떤 감각에 이것이 있는데 영적 감각이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올스톱을 한다면은 아마 저의 영적인 감각은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 본을 누구에게서 찾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일하도록 주어진 항존직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에서 특별히 안수하여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들 입장에서야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을 보게 되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본이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적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고 그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정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복음만 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믿음에 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떠났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거죠. 내가 가르쳤다면은 가르쳤기 때문에 잘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을 낼 텐데 아니 내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되었는가?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거 알고 싶었던 거죠.
저 성도는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 성도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목회해 오면서 30년이 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임종을 앞에 둔 부모님을 앞에 두고 저한테 복음의 문장을 좀 써서 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지옥에 대한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이 날만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실로아노를 데리고 유럽으로 향합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 9절을 보면 어떻게라는 말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믿는 자가 일어났으며 그 믿는 자들이 신앙이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하였는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만 전해졌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큰 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복음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그들은 안 가서 몰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했으니까 알죠. 자, 제가 3월 달에 필리핀 한인 선교사들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안 갔잖아요. 안 갔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저는 갔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모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였는가를 말씀할 때 복음이신 예수가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진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였고 성령으로 역사하였고 큰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말로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큰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내용들을 기록했다고요.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능력으로 왔고 성령으로 왔고 확신으로 와서 그들 안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시편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읽은 후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최초의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때 그 말씀은 듣는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처음 말씀이고 처음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저렇게 좋을까라고 궁금해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일이 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1장에 기록이 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을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였고, 이제는 삶까지 변화를 시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보았어요. 그들에게 들어간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다면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입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종교적 멘트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야 종교적 멘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확신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은 능력이며 성령이며 확신입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온 복음이 대단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근데 이 대단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하고 저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며.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한대? 아니 도대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래?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 거래? 어떻게 들어간 거래? 그 바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갔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니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될 것을 증거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니라 라고 이걸 전했다고요.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전했다고요. 근데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것만 전해서 된다고? 근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요,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이 엄청난 일을 일으킬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였던 이 복음은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이 성도들이 가진 믿음,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역사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일으킨 역사는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면은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는 되지도 않는 그런 유교 문화 아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제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오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이 뭐였냐면은 제사 문제였어요. 이 제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하고 결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사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청년 시절에는 괜찮아요. SFC 운동 시절에는요, 운동원들 시절에는 결단하고, 자, 부모의 모든 영향 아래에 있는 SFC 운동원들 아닙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제사할 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결단을 하는 그 순간 부모들은 어떻게 대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난리 나고, 더 심하면은요, 교회까지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애를 교회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싸움 안 하고 모태신앙으로 온 사람들은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보게 되면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은 그들 안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믿음이 있어, 아니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납니다. 만일 믿음이 교회 행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믿음은 교회 행사를 통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할 텐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증언한 복음을 다시 들어보시면, 오늘 이거는 매 대지마다 계속 증언할 거예요. 그 증언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므로 그들은 지금까지 섬겼던 신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관심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것이에요. 그가 이루신 죽으심과 부활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은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살다가 아버지께로 갔듯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내가, 다른 신을 섬기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 있는 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변화는 복음이 능력으로 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우상과 자기가 만든 신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박을 풀고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큰 확신으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에 우상을 섬기던 거 가지고 안 갑니다. 세상 신을 섬기던 거 가지고 안 갑니다.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거 다 버려도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이었어요. 재림.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들 안에 능력과 성령으로 확신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와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또 하나는요,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분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신앙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의 재림 신앙으로 충만할 때에 그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래 노하심. 장래 노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셔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영원히 지금 무진장 덥죠. 저는 집에 올라갈 때 1층에 딱 오면은 에어컨이 틀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은 안 틀어 있어요. 안 틀어 있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1층이. 2층쯤 올라가면은 봄하고 가을 같은 날씨예요. 너무 좋아요. 3층을 올라가면 동남아시아 같아요. 한증막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래요. 더워. 정말 죄송하지만 설교할 때 나오면 안 되지만 미칠 정도로 더워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에어컨이 틀어 있으니까는 너무너무 시원해요. 아니, 이 34도, 35도도 지금 더워가지고 막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든데 지옥의 불구덩이는 어떨까요? 지옥의 불구덩이는 견딜 수 없는 불구덩이인데 거기 견뎌야 돼요. 펄펄 끓는 지옥의 형벌이에요. 거기는 에어컨을 틀 수도 없어요. 어떤 시원한 것이 공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딱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장래 노하심,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대한 것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장래 노하심은 뭡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장래라는 이 표현의 뜻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장래라는 이 자체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장래 노하심, 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과 함께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 재림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자, 초림이 왔어요. 근데 재림도 같이 언급이 되죠. 그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에 살면서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본 그대로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진노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요한은 이 말씀을 쓰면서 요한 1서에서 이 아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교통하였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의 재림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 실제인 것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자기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신앙의 지식은 없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앙의 지식은 많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구약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읽었을까요? 그거 다 안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읽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거 모를 수 있죠. 아니 어쩌면 엘리야를 모를 수도 있고 엘리사를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어떻고 엘리사가 어떻고 아합 왕이 어떻고 아시아 왕이 어떻고 왕들에 대해서 우리 하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생명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신이라. 이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신이라. 재림에 대한 신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넉넉히 이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는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를 한번 보셔요. 다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박해. 그래서 밤중에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더 신사적이었더라. 박해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다고요. 베레아에서도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지역보다는 좀 신사적이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박해를 알만하죠.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언급이 되는데 딱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었다고요. 그 뒤에 다른 게 언급된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밴딩이 된 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길게 설교합니까? 3장 전체를 다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길다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체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저 나라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그 일들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아니, 우리 본성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내가 이제 믿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믿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믿어보려고 했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진다고요. 그냥 믿어진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다고요. 그래서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믿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서 믿는 것 같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를 돌아보니까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지 않았습니까?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 믿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도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들도 믿어졌기에 환난 가운데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궁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만나면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냐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믿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만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들은 늘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이 그들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화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모든 교회의 관심, 대상은 예수님 재림입니다. 우리 이 표현 좋아하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인사, 샬롬, 샬롬.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받을 때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샬롬은요, 평안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 곧 오십니다. 힘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더 달립시다. 힘차게 나가봅시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는 서로 격려하잖아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십자가 함께 지고 갑시다.
자, 그들이 가진 것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재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같이 다름질합시다. 마라나타,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가지고 교통하고 있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교통하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교통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동기들이 만나게 되면 이제 안수를 받고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랬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건강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20년이 지나고 나서 60이 넘은 우리 동기들이 다 만나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 건강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건강하려면 어떤 운동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어떤 음식 먹어야 되고. 아니, 이제 육신 장막을 벗을 때가 됐는데 예수님 우리 곧 만날 거야, 우리 더 멋지게 목회하자, 우리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예요. 예수님 재림은 피상적인 사고가 아니고 예수님 실제 재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 여기 함께 있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저분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저분의 입에서는 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서로가 칭찬되는 신앙생활의 칭찬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을 버렸어요. 분토만도 못한 이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방향이 이미 바꾸어졌어요. 우리가 가는 걸음은 저 천성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주께서 언제 오실까? 곧 오실 텐데, 이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 주께서 곧 오실 텐데 라고 하는 재림을 가지고 가는 생명의 걸음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걸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큰확신과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넉넉히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우리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이 영적인 이 생명의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그 고백이 이제는 그들 안에서 생명의 실제가 되고 생명의 실제가 되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